새 찬양 159장 찬송하겠습니다. 오후 시간에도 주님 함께 하셔서 은혜 받는 예배 시간 되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3절 저희가 교회의 전성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녀가며 이방인들의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5절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9절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둔간치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다 읽지 않고 예배 시간 중에 또 나머지 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교회에서 처음으로 일어났던 진리에 관한 논쟁이 여기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에 관한 논쟁뿐만 아니라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과 장로들의 모임이 일종의 총회 역할을 했고 그리고 진리에 대해서 관장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말씀은 바울과 바나바가 에베소 안디옥 교회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은 아마 유대인으로서 유대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도교의 그 진리를 받아들인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안디옥에 있는 이제 성도들에게 자기들의 그 생각을 막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아무리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 하더라도 일찍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 이것을 따라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의 도리 예수님께서 주신 구원의 도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순종한다 하더라도 구약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 유대인들이 조상 대대로 지켜온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놓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그리고 그들 유대 지방에서 온 그런 유대 율법주의자들과 사이에 변론과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교회 형제들이 이거 안 되겠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그 형제들 가운데서 대표자를 몇 사람을 뽑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의 모임 거기에다가 보내서 그 답을 얻도록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예루살렘에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의 영접을 받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동안 사도들에게 즉 바울 사도와 바나바 사도를 통해서 일어난 이방인들 구원
역사를 갖다가 이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그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죠. 이것은 원래 유대교인으로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사도교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모세의 법, 모세의 율법, 그리고 할례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예루살렘 총회에서는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이제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 그 뒤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첫째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하고, 그 전에 바울 사도와 바나바가 얘기를 했습니다. 보고를 하는 가운데.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얘기를 했고, 베드로 사도의 취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이방인들로 받아들이게 했고, 또 성령을 주어서 그것을 증거했다. 그래서 믿음으로 저들을 깨끗하게 했기 때문에 이제 모세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필요치 않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모세 율법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은 10절에 뭐라고 표현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 뭐냐? 5글자로 말하면 모세율법입니다. 모세율법.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모세율법을 지켜가지고 구원받는 그런 시대가 이제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을 받아서 당시에 총회장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총회 감독이라고도 할 수 있는 야고보가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의 육신상의 동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13절에 말을 마치며 야고보가 대답하여 가로되 형제들아 내 말 들으라 하면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아모스 9장 1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해서 14절 여기 16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에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일으키리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이미 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9절에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20절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당시에 중심적인 인물이었던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결론적인 말을 해줍니다. 그 이유는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그러니까 이것을 감안하면서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건 맞지만 모세 율법 가운데서 이 네 가지만을 지키고 나머지는 이제 믿음으로 은혜로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20절에 우상의 더러운 것, 이 우상의 제물을 말합니다. 그리고 음행, 목매어 죽인 것, 그 피, 목매어 죽인 것도 왜 못 먹게 돼 있느냐? 목매어 매달아서 죽인 짐승은 피가 배출되지 않고 고기 속에 스며듭니다. 그래서 피가 들어있는 고기를 먹는 것은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당장 죽여가지고 거기서 피를 빼고 그리고 고기만을 먹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법입니다. 그런데 목매어 죽인 것은 그래서 안 된다는 것이죠. 또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생명이 여기 피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피는 오로지 하나님께 제사 드릴 용도로만 쓰는 것이다. 그런 것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는 피를 먹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간음하지 말라는 십계명도 있지만은 특별히 강조를 더 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모세율법에 들어가서 보면 음행의 종류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와요. 간음의 종류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갖다가 지금 한 번 더 강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식에 관한 것이 3가지. 이게 우상의 제물, 목매어 죽인 짐승, 고기, 그리고 피. 이것은 주로 음식에 관한 것이고, 음행은 십계명 가운데서 간음하지 말라는 그 계명을
이제 모세율법에서 아주 자세하게 또 이렇게 그 종류 유형을 많이 말하고 있으면서 금하고 있는데 그걸 한 번 더 강조를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하니까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결국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린 것이 뭐냐? 28절,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다한 줄 알았노니. 29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셨더라. 그래서 안디옥에서 보낸 사람들 편에 이 예루살렘 총회에서는 두 사람을 더 덧붙여가지고 보내서 안디옥 교회에 가서 그걸 알려주도록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유다. 여기 22절의 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22절 후반부에 유다 그리고 실라. 유다와 실라는 선지자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32절에 이 사람들을 갖다가 안디옥에다가 보내가지고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전달하도록 합니다. 자, 오늘 여기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뭔가, 사도교회 당시에, 즉 초대교회 당시에 일어났던 최초의 진리에 관한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 유대교회에서 기독교가 나온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택한 선민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그 유다 지파의 자손으로서 우리 구주가 나오셨습니다. 그 구주가 바로 이스라엘 선민뿐만 아니라 온 세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주로서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율법의 마침이고 완성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날 성령을 내려주셔가지고 이제 사도교회가 드디어 세워졌습니다. 근데 초대교회에서 문제는 바로 예수님 이전에 지켰던 모세의 율법, 그것을 예수님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율법 그러면 많은 일반 교회에서는 오늘날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왜 그러냐면, 이 모세의 율법을 갖다가 그냥 십계명까지 포함한 율법으로 많이 이렇게 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으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많이 그 일반 교회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로마서에 그런 근거가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옵니다. 그들이 근거로 내세울 만한 말씀들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그 뜻이 아닌데 그것을 왜곡하고 확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사도교회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문제가 됐던 것은 십계명이 문제가 됐던 것이 아닙니다. 십계명 말고 모세의 율법이라는 게 있어요. 모세의 율법. 그것을 가지고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그러면 십계명은 뭐고 모세의 율법은 뭐냐? 십계명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두 돌판에다가 친수로 써서 주신 법 10가지 계명을 십계명이라고 하고 줄여서 계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모세의 율법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40일간 시내산에 계시면서 친히 돌판에 써서 주신 것은 십계명이고, 하나님이 입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모세가 다 받아 적었어요. 그걸 책에다가. 그것을 모세 율법책이라고 합니다. 그걸 줄여서 모세 율법이라고 그래요. 모세의 율법은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느냐? 여기 한번 도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론 도표. 제가 이렇게 좀 우리 청년분들에게 좀 말해가지고 여기 쏘는 걸 그걸 구하려고 했더니 그게 없네요. 저도 막 그 서랍에서 여러 번 찾아도 어디로 갔는지 없습니다. 그래서 4번 한번 보실까요? 4번을 보시게 되면 여기 맨 왼편에 광해 율법이라고 큰 글씨로 보이실 겁니다. 이 광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넓은 의미의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이 넓은 의미의 율법 가운데 뭐가 있냐면 그 바로 두 번째 그 칸 위에 계명, 그 다음 밑에 모세율법이 있습니다. 이걸 합쳐서 광해, 넓은 의미의 율법이라고 하고, 모세율법을 좁은 의미의 율법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것을 뭐 어떨 때는 계명과 모세율법을 합쳐서 그냥 율법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여기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모세율법이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십계명을 제외한 좁은 의미의 율법을 모세율법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모세율법에는 뭐가 있느냐? 할례에 관한 그 규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사법이 있고, 그리고 절기법이 있습니다. 유월절, 장막절,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음식에 관한 규례가 있어요. 어떤 물고기는 먹고 어떤 물고기는 먹지 마라. 어떤 짐승은 먹고 어떤 짐승은 먹지 마라. 어떤 곤충은 먹고 어떤 곤충은 먹지 마라. 어떤 새는 먹고 어떤 새는 먹지 마라. 이런 것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음식법입니다. 그 다음에 정결법, 문둥병자, 또 유출병 있는 자, 또 시체를 만진 자, 이 부정한 것을 만진 사람은 어느 정도 어떻게 해서 정결을 하게 되면 그 정결한 것이 확인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올 수 없다. 이런 것이 바로 정결법입니다. 또 이스라엘 회중에 거할 수 없다. 이게 정결법이에요. 그 밖에 이제 도덕 윤리에 관한 법들이 쭉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음행에 관한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도적질에 관한 법도 있고, 여러 가지 규례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손해를 끼쳤을 때 어떻게 배상해야 할 것인가, 보상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모세율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율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의식에 관한 법, 의식에 관한 법, 또 하나는 도덕법, 도덕윤리법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의식에 관한 법은 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리는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고 이런 의례적인 그런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도덕법이라고 하는 것은 십계명을 구체화하는 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것들, 부모를 공경하라, 남의 이웃을 탐내지 말라, 남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좀 세분화해 놓은 것이 바로 도덕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행전 15장에서뿐만 아니라 로마서, 갈라디아서,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율법에 관한 논쟁은 주로 어디에 집중이 되어 있냐면 이 모세 율법에 집중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뒤로는 이제 할례를 지킬 필요가 없고,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제사 드릴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절기를 지킬 필요가 없고, 그리고 음식도 가려 먹을 필요가 없고, 정결에 관한 것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첫째, 할례는 우리가 받은 세례가 바로 할례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할례를 더 이상 받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할례가 뭔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먼저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몸에 살을 잘라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표지를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할례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할례를 받은 사람만이 유월절 제사를 지킬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분명히 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유월절 규례를 세우셨어요. 유월절 규례가 뭐냐?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야만 천사가 칼을 들고 그 집을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유월,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그걸 바르지 않으면 전부 다 초태생들을 갖다가 죽인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그래서 그걸 시행한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시행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천사들이 들어가서 그 애굽의 장자들 그리고 초태생들 말이고 뭐고 간에 전부 다 죽였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유월절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 제사 제도를 사실상 처음 마련한 것이 바로 유월절 그 절기인데 사실은 이 제사의 의미가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를 건너가지고 시내산으로 인도를 했죠. 거기서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뭘 주셨냐? 출애굽기 16장 이후에 쭉 보게 되면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라, 제사를 드려라, 제사제도를 아주 정확하게 몇 장에 걸쳐서 출애굽기만 해도 많이 나옵니다. 꼭 레위기서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이미 주셨습니다. 십계명뿐만 아니라 성막을 통한 제사제도를 줬다 이 말이에요. 왜 주셨냐 이 말이죠. 이 제사는 이방인들은 못 지켜요. 못 드립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백성만. 어떤 하나님의 백성? 할례를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할례를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제사를 드릴 수 있다. 제사의 핵심은 뭔가? 바로 속죄입니다. 속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는데 뭘 속죄를 한단 말인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세례받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 백성이 됐다 하더라도 죄 안 짓냐 이 말이에요. 죄 짓잖아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제사 제도를 만든 것이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서 성막, 이동식 성전, 성막을 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제사를 드릴 자격도 없어요. 왜? 세상 사람들은 아예 죄인들이고 아예 사망의 근들에 앉아있는 사형수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제사 드려봐야 아무 소용없다 이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의로운 백성이 일단 돼야 돼요. 법적으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그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그 권한과 자격이 주어진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면 하나님 백성들이 이미 하나님 백성이 됐으면 됐지 뭔 또 제사를 드리냐, 이런 식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하나님 나 약속합니다, 말로만 그 되는 게 아니에요. 할례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겠다고 지키는 건 둘째고 믿겠다고 아니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 지킬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사람이 다 죄인으로 태어나고 불완전한 존재로 태어나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예수 믿고 물과 성령으로 그럼 나도 구약시대는 아무리 하나님 믿고 할례를 받고 하나님에 속한 백성이 된다 하더라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믿음도 불완전하기 때문에 100% 지킬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100% 지키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100% 지킬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를 못 지키면 다 못 지킨 것이라고 했거든요. 하나님 방법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게 뭐냐? 속죄제사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구원론 도표 3번을 한번 보실까요? 구원론표 3번을 보시게 되면 여기 그 자동차를 좀 풍뎅이 차를 갖다가 좀 키워 보실까요? 키울 수 있나? 키울 수 없어요? 그걸 조금 키우면은 여기 구원의 시작이 0번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쭉쭉쭉 올라가는데 먼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이게 앞바퀴입니다. 그 다음에 뒷바퀴 올려서 회개 기도가 있어야 된다. 그 반드시 시작이 믿음입니다. 내가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까? 내가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회개 기도를 할 수 있냐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믿음만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내가 믿음만 가지고 회개 기도할 수 있다면 굳이 성령이 필요가 없어요. 내가 믿음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됐지. 그런데 사람의 믿음이라는 것이 왔다리 갔다리 높았다 낮았다 아주 그냥 고무줄을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언덕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아주 변화무쌍이잖아요. 사람의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불완전하고 한계가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마음과 생각과 의지와 감정을 붙들어 줍니다. 그리고 또 아주 뜨겁게 만들어주고 강하게 만들어주고 힘있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내 믿음만 가지고 안 되니까 내 미약한 믿음을 도와준다 이 말이에요. 뭐가? 성령이. 그게 성령을 의지하고 순종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앞바퀴입니다. 이것이 우선이어야 돼요. 그죠? 우리가 늘 믿음으로 성령을 의지하고 순종합니까? 그러지 못할 때가 또 많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회개가. 내가 믿음을 가지고 성령을 의지해서 회개 기도를 하면 그것이 이제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6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6번을 보시게 되면 도표 6번 여기에 보면 왜 맨 왼쪽에 1번, 2번, 3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세 사람의 그 신앙인의 유형을 말하고 있는데 1번이 제일 쉽게 말하면 순종면에서 제일 점수가 낮은 사람입니다. 겨우 20점밖에 안 돼요, 순종이. 불순종이 한 80점, 100점 만점이라면. 그러면 이래가지고는 도저히 구원 못 받습니다. 근데 맨 밑에 있는 사람은 순종을 참 잘하네요. 한 80%, 하나님 말씀에 한 80%는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 계명에 80점이에요. 100점 만점. 근데 20점이 순종이 안 됩니다. 그럼 이 사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1번, 3번. 2번은 뭐냐? 반절은 순종하고 반절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이 사람 중에 누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보통 그 운전면허 시험도 2종 보통은 70점, 1종 보통은 80점이니까 이 사람이 80점 맞았으니까 합격이네. 천만의 말씀입니다. 100점이 돼야 돼요. 100점이 돼야 돼요. 근데 무슨 수로 100점이 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도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100점이 되냐 이 말이에요. 근데 100점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방법이 뭐냐? 구약시대부터 신약시대까지 100점 맞아서 하나님 나라 들어간 사람이 있을까요? 다 맞춰서? 단연코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습니다. 완전한 의인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의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길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무슨 수로? 첫째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성령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순종하면 의가 됩니다. 그 다음에 불순종한 부분은 죄가 되는 거예요. 이 불순종해서 죄가 된 부분을 어떻게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바로 속죄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양의 피를 보시고 그 죄를 사하시면 그 죄가 의로 바뀌는 거예요. 죄가 의로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에 의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에 의해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 순종은 내 의고, 불순종했는데 내가 회개기도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서 의로 바뀌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그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믿고 순종한다 해도 내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도 주셔야 되고 나에게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어야 주셔야 되는 겁니다. 내 힘만 가지고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불순종해서 죄가 된 부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용서함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속죄제사는 완전한 제사입니다. 단 한 번의 제사로서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사함받을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 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회개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누가복음 18장 9절,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우리가 잘 아는 이유죠. 그 비유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기도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가지고 결론이 뭐죠? 결론이 뭡니까?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예. 여기서 지금 세리의 그 회개 기도를 주님께서 칭찬하신 내용입니다. 이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돌아갔다 이거예요. 아니, 세리가 지금 회개한 것밖에 없는데 왜 의롭다고 받냐 이 말이에요. 그 회개의 기도가 바로 속죄제사입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그래서 그 회개 기도를 보시고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마치 학생이 100점 만점의 시험 문제지를 받았는데 문제를 쫙 풀어갔습니다. 그런데 점수가 80점이 나왔어요. 문제가 다 맞지는 못했습니다. 20점은 틀렸어요. 그러면 이거 80점인 겁니다. 이거 가지고는 세상에서는 우등생이라고 될지는 몰라도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그러면 요 틀린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용서를 해줘야 합니다. 그 작디가 쳐진 것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면 그 사람이 회개하고 반성하고 그것을 고치면은 하나님이 그걸 이렇게 맞다고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100점 답안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다 빵점 맞아도 무조건 회개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용서만 구하면 된다. 그건 진짜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았냐면 속죄 제사조차도 나중에는 양과 소로 막 제사만 드렸지 하나도 회개도 없고 순종도 없고 회개도 없어요. 그냥 제사만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 제사를 신물이 난다 하나님이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제사가 하나의 그냥 의식으로 변질돼 버린 것입니다. 그래 중요한 것이 순종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그 다음에 순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의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 4번을 보시게 되면 계명과 율법에 보게 되면 여기에 아까 요 구약시대 이것이 예수님의 속죄 제사로 의해서 완성이 됐는데 십계명 그대로 십계명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는 총강령입니다. 십계명은 최소한의 법이고 최고 법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성도의 마음판에 새겨졌습니다. 그런데 모세율법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제사에서 어떻게 바뀌었나 하면은 의식법은 다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법, 제사법, 절기법, 음식법, 정결법은 다 폐지가 됐고 도덕법은 유지가 됐다 이 말. 유지가 된다고 할 것이 없는 것이 이것은 다 십계명을 갖다가 구체화한 법입니다. 구체화한 법. 그리고 의식법은 십계명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보조적인 법이다. 이게 보조적인 법. 그러니까 이것이 필요가 없게 된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도교회, 초대교회에서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일어났던 것은 바로 오늘날 지금 일반 교회와 우리 교회의 문제점입니다. 일반 교회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다. 행위는 필요 없다. 계명, 율법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근거로서 어디를 대고 있느냐? 로마서 3장을 대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기에 말씀을 보게 되면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의롭다, 의롭다. 의롭다의 반대말은 죄인이다라는 뜻입니다. 죄인이다. 죄인이 의인으로 바뀌는 것,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 바뀌는 가장 중요한 첫 단계가 바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율법을 지켜가지고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근데 이거 율법이라는 게 뭐냐? 이 로마에서는 십계명을 포함해가지고 지금 사실 말하고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중간중간 들어가다 보면 사실은 모세율법을 구별해가지고 또 말하기도 합니다. 로마서 7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여기 율법과 계명을 구별해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 율법은 모세율법을 말하는 것이고 계명은 십계명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약시대에 와서는 십계명만 지키면 되고 모세율법은 지킬 필요가 없다고 하는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보통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근거를 대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전서 7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고린도전서 7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입니다. 할례 받고 안 받고 이것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다. 오로지 하나님의 계명만 지키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사도행전 15장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그리고 갈라디아서에서 바로 이 모세의 율법과 관련돼 가지고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기 믿음의 선배인 베드로를 책망하는 말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자기 믿음의 선배지만은 잘못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하고 있는데 이방인들은 아직 할례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주 예수의 백성으로 성도들로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오니까 막 그것을 피했다 이 말이죠. 그걸 보고 사도 바울이 막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2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 12절,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베드로 사도를 갖다가 책망한 내용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나는 저희가 갈라디아서 2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게바는 베드로의 말입니다. 베드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줬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이 말은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할례를 받고 그리고 각종 모세의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15절을 보면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죄인이 아니로되, 지금 유대인 이방죄인을 지금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의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없느니라. 여기 율법의 행위란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십계명을 지키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십계명을 지키는 행위를 율법의 행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뭐예요? 의식에 관한 규례, 할례, 제사, 그리고 음식에 관한 규례, 정결법, 절기법, 이런 것들을 모세 율법 가운데서 의식에 관한 규례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것을 율법의 행위로서 지금 갈라디아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갈라디아서 4장 10절에 보게 되면, 갈라디아서 4장 10절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11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네. 여기 날과 달과 절기, 해, 이것은 모세의 율법 가운데 있는 절기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절기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 받게 하면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함이로라. 또 할례 문제가 나오죠. 할례, 절기, 그리고 음식에 관한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모세 율법에 속한 것입니다. 로마서 14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2절, 로마서 14장 2절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마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습니다. 이게 음식에 관한 규례가 바로 모세의 법에 있습니다. 모세율법에. 이런 것들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우상의 제물도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8장 11장에 자세히 말하고 있고, 언제 기회가 되면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같이 상고하고 내일 받도록 하겠습니다.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4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혹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모세율법에 각종 절기를 지키는 것이 있고 뭐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것은 아무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추석도 지키고 설날도 지키잖아요. 안 지켜도 됩니다.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돼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원래 이 추석 그리고 설날은 조상신께 제사 드리는 날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태양신에게, 조상신에게 제사 드리는 날이에요. 설날이나 추석은.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의미로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명절로 지키는 것이지. 지키면 죄고 안 지키면 죄가 아닌가? 아야, 상관이 없어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 이후에 이 시대가 신약 시대가 되면서부터는 유대인들이 지켰던 명절들은 유대인으로서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거기다가 무슨 구원의 의미를 부여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음식도 내 건강을 위해서 부정한 짐승은 먹지 않고 정한 짐승 먹는다. 그건 자기 알아서 할 일입니다. 하지만 그건 구원과는 관련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오로지 우리는 예수의 믿음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만 있다 이 말입니다. 계시록 12장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보리 위에 섰더라. 예수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 예수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 뭐예요? 예수의 증거가 뭐예요? 두 가지예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로 옷 입는 거, 세례죠. 구원의 옷, 세례. 어디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있습니다. 무릇 예수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게 구원의 예보가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하나님의 영으로 인침받아야 합니다. 예수의 영이죠.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게 예수의 증거입니다. 이게 예수의 증거다 이 말이에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물과 성령으로 예수를 믿고 물세례 성령세례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다. 계시록 14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예수 믿음, 하나님의 계명, 또 성도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성도라고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성도라고 해요. 거기다가 인내가 있어야 된다. 네 번째 조건은 인내. 끝까지 지켜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지금 일반 교인과 우리 교회의 차이점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은 일반 교회에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말하고 우리는 믿고 세례를 받아야 의롭게 된다고 말합니다. 어느 말이 맞을까요? 어느 말이 맞을까요? 자, 로마서 아까 3장 읽다가 말았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을 아까 읽었죠. 로마서 3장 22절을 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그렇죠?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일반 교회에서는 이것을 금과 억조처럼 내놓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24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여기 보니까 예수를 믿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값없이. 구속이 뭘까요? 구속이 뭐예요? 사람을 감옥에다 집어넣는 구속이랍니까? 아니에요. 이건 한자어입니다. 값을 대신 치르고 사서 자기 백성으로 삼는 것, 이것을 구속이라고 그래요. 값을 치르고 구원하는 것, 값을 치르고 구원하는 것을 구속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값을 치르고 사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죽게 해서 피를 흘리게 해가지고 우리를 사셨어요. 그것만 가지고 됐을까요? 아니에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로마서를 잘 보셔야 돼요. 로마서 6장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세례를 통해서 우리 죄에서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보게 되면 3절, 4절, 5절, 6절까지가 세례에 관한 말입니다. 세례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고 장사 지내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이다. 영적인 부활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까지가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7절에 그 세례의 의미를 아주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7절. 세례의 효과가 뭔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지금 로마서 3장에 두 번 읽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했죠.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 세 번째 보니까 로마서 6장에 세례를 받아야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게 된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합줄 줄 아는 하나님의 참교회예요. 성령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된다. 맞아요. 근데 그것만은 아니다 이거예요. 예수의 구속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예수의 구속이란 게 뭐냐?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례를 받아야만 우리 죄를 용서받고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구원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의 완성으로서의 구원이 아니라 이 세상 죄악에서 구원받은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 죄악에서 구원받은 걸 말해요. 디도서 3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건 정말 외워야 합니다. 디도서 3장 5절. 디도서 3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까지. 디도서 3장 5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6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7절 여기 중요합니다.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에 저의 은혜를 힘입어 그랬는데 무조건 일반 교인들은 뭐냐면 예수 믿음, 주님의 은혜로 거놓는다. 예수 믿음, 은혜로 거놓는다. 이걸 그냥 확성기로 떠들고 다닙니다. 그러면 예수의 믿음, 예수의 은혜라는 것이 뭔지 구체적으로 그걸
그 말씀이 다 나와 있는데도 그걸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오로지 예수 믿음, 예수의 은혜 구원받는 것이지 율법의 행위가 아니야. 그중에 10계명도 들어있어요. 그리고 세례받는 것도 이거 아니야. 성령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그냥 받은 거야. 그건 우리가 잘 알죠. 근데 일반 교회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그겁니다. 세례는 죄사함의 여력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로지 예수 믿음으로 죄사함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되 첫째 하나님의 긍휼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생의 씻음과 뭐죠? 세례 아닙니까? 세례. 성령의 새롭게 하신 뭐예요? 성령 세례 받는 거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은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믿어야 세례 받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믿어야 성령 받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까? 믿음으로 세례 받고 믿음으로 성령 받고 이건 우리의 율법의 행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지 오로지 믿음으로만 세례 필요 없고 하나님 계명 지키는 거 필요 없고 오로지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그 일부만 빼내가지고 그냥 뻥튀기 한 것입니다. 다른 건 다 묵살해버리고 이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그리고 그의 가장 수제자인 베드로 사도도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란 그 성지 순례객들에게 한 말이 뭐라고 말했느냐?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사도행전 2장에 나온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뭘 얻으라? 죄사함을 얻으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의롭다의 반대는 뭐라고 했죠? 의롭다의 반대는 죄인이다. 같이 해봅시다. 죄인이다. 죄인이다의 반대말은 의롭다. 그러면 죄인이다 해서 의롭다로 바뀌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죄인이다 해서 의롭다로 바뀌려면 죄사함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아야 되죠. 죄사함을 받아야 의롭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야 안 그래요? 근데 일반 교회에서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심지어는 예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지 그 말 자체 대전제는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을 묵살하니까 그것이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오로지 믿음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지 세례가 무슨 필요가 있냐.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슨 필요가 있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의 대전제는 맞는 말인데 그것으로만 하면서 그 말의 의미를 잘못 해석하니까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했으니까 세례가 곧 뭐예요? 세례가 곧 뭐예요? 죄인에서 의롭다 하심으로 받는 가장 중요한 통로다 이 말이에요. 여기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 그 구원은 죄인에서 의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구원의 중간 과정은 이제 성령을 받아가지고 보혜사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회개하고 이것이 점점 마치 자동차가 저 언덕 높은 곳을 향해서 올라가는 것처럼 올라가는 것입니다. 물론 100점까지 이룰 수 없는 2차 방정식에 포물선과 갔다 올 수 있어요. Y축에 아무리 해도 수렴하도 Y축에는 끝내 닿을 수는 없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셨다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는 날까지 천사가 돼가지고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천사에 가깝게는 돼야 됩니다. 그렇죠? 천사에 가깝게는 변화가 돼야 된다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라고 했으니까 율법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믿음이 없이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믿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올바른 구원관, 진리관에 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우리 조상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라고 말한 것입니다. 십계명을 가지고 말하겠습니까? 부모 공경하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우리 조상들이 도저히 그 멍에를 못 맸어. 이런 말이겠습니까?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고 하느냐, 이방인들에게 두려고 하느냐. 이거 십계명을 놓고 하는 말이 아니라 모세 율법이 그랬어요. 생각해 보세요. 할례 받는 거 이거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제사 드리는 거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절기 지키는 거요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음식 가려서 먹는 것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저는 안식교인이 안 된 게 참만 다행입니다. 저는 돼지고기도 좋아하고 추어탕도 좋아하고 홍어도 좋아하고 다 이게 참 성경에 보면 먹지 못할 그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그걸 먹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각종 규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십계명에 관한 규례가 아니라 모세율법 가운데 각종 절기, 제사, 음식에 관한 규례들, 이것이 엄청나게 사람을 피곤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사람을 꽉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것이지 십계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계명은 가장 기본적인 법이에요. 그래서 모세율법, 모세의 법이라고 자꾸 말하는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걸 지켜가지고 유대인들은 자꾸 의롭게 되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일반 교인들은 그걸 뻥튀기 해가지고 십계명까지도 같이 그다 끌어들였습니다. 십계명도 끌어들여가지고 거기다 안식일까지 집어넣었어요. 안식일도 율법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죠. 모세율법 가운데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율법의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은혜의 안식일을 지키잖아요. 그렇다 해서 우리가 계명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지 율법의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모세 율법대로 한다면 지금 우리가 하루에 몇 킬로 이상 못 갑니다. 그리고 불도 피우면 안 돼요. 일하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게 율법의 안식이래요. 하지만 계명의 안식일은 그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지켜라. 이것입니다. 믿음으로 지켜라. 이게 은혜의 안식일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고 올바른 진리관을 가져야 되지. 일반 교회에서는 십계명조차도 뭐라고 한다고요? 율법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물론 넓은 의미의 율법, 아까 덮여 있는 것처럼 그건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주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는 모세의 율법을 유대교인에다가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이 자꾸 주장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해답을 내놓은 것이 바로 로마서, 갈라디아서고 특히 갈라디아서입니다. 로마서에서는 전반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부분을 우리가 바르게 깨달을 때 우리가 일반 교인들도 또는 이 세상의 불신자들도 바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고 또 우리들도 올바른 진리의 터 위에 우리 신앙을 바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시간 들으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 하나님에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성전으로 완성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의 권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아직 이 진리 안에 들어오지 못한 세상의 많은 교인들 그리고 불신자들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라고 우리 같이 두 손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